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흐트러져 있는 말씀들을 좀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인도 받는 걸 너무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는데,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성령 인도를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것을 주의하면서 해야 될 것인가, 성령 인도 받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하셔야 돼요. 과학적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은요,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지난번에 우리 장인성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어요. 거기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자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밝히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한다면은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또 자존감도 가져도 됩니다. 어디 가든지 자신 있게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게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도.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편 16편 3절 같은 데 보면 뭐라 그랬느냐. 여기는 다 좀 정리를 해가면서 합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라 그랬죠? 행복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이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 틀을 벗어나지를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걸 항상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거든요. 땅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아니고 누굽니까? 구원받는 여러분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지. 땅에 있는 성도들은 뭐라고요?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분명하면은요, 어디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세상을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자신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사람은 성령인도를 받기가 쉬워요.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도 정체성이 분명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주 강하게 담대하게 모든 일을 좀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성도가 승리한 기록이 많이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도. 근데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게 아니죠. 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은 성령 인도를 받게 돼 갖고 있어요. 성령 인도를. 인정만 해도 성령 인도를 받는다니까 생각이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나는 성령 인도를 받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뭔가 이름도 남기고
업적도 남기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 노예로 갔다 그랬어요. 억울한 누명으로서 감옥에 갔다 그랬어요.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뭘로 만들었죠? 총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도록까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쭉 한번 봐보세요. 요셉은 어디 가도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존귀한 사람으로 이겼어요.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날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좀 겸손해져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잡아 주셔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셔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항상 붙든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는 무릎 꿇는 자세로 예배도 드리고 무릎 꿇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째는요, 여러분들 요게 좀 있어야 돼요. 눈이 있어야 돼요. 나를 보는 눈이 있고요. 사람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성령의 사람은요, 이 눈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다시피 뭐냐면은 9가지 포인트 얘기했어요. 9가지 포인트. 9가지 포인트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그냥 항상 하는 얘기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에 한번 도입을 한번 해보세요. 빨리 봐야 돼. 빨리. 뭘 봐야 되느냐? 높이도 봐야 돼요. 예? 높게도 봐보고 깊게도 봐보고 깊이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넓이도 봐보고 이걸 빨리 봐야 돼요. 이거 뭡니까 하니까 이걸 보려면은요 눈이 딱 열려져야 되는데 이것은 지식의 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정보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깊이, 넓이, 높이를 빨리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가야 되겠지만은 이걸 빨리 한번 맞춰보라고요. 그러면은 눈이 열린다니까. 나에게 대해서도. 예를 들자면은 내가 지금 요 분야에 대해서 요것은 내가 좀 많이 알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에는 약하다. 그러면은 요건 넓게 보지만은 이건 약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빨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목사님도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했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퇴직을 해가지고 식당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마 굉장히 말이죠. 음식을 잘하는가 봐. 그래갖고 식당을 했어. 음식 잘한다는 걸 딱 붙잡고. 근데 그런 사람은 석 달 안 가서 망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음식을 잘한다고 자기가 자부를 한다면은 식당에 들어가서 야에 그냥 종업원으로 말이죠. 2, 3년은 그 식당에서 넓이도 보고 깊이도 보고 높이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돼야만이 식당에 성공한다 이거예요. 무조건 음식 잘한다고 식당을 시작하면은 얼마 안 가서 망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보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뭘 아는 사람은 그 분야에 뭐가 정말 중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말이죠. 섭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좀 잊지 마시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뭐 해야 되냐면은 위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아래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또 주변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뭡니까? 사람 관계잖아요. 사람 관계인데 위라고 할 때는 윗사람도 되지만은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래는 나보다도 아랫사람이지만은 세상 사람도 이걸 어떻게 볼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주변은 뭡니까? 상황이잖아요. 상황. 이걸 딱 보면서 사람 관계.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폭넓게 보면서 빨리 봐야 돼. 이것을 빨리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위아래 주변을 잘 돌아보면서 인간관계, 사람 관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시간표 보는 눈이죠. 시간표 보는 뭡니까? 여러분들 과거,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 과거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빨리 찾아볼 수 있을 필요가 있죠.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과거에 했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했을까? 실패는 했을까? 성공했을까? 그럼 성공했으면 어떻게 했길래 됐을까? 과거를 빨리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면서 현재를 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가면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보면은 뭐가 나오냐? 시간표 보는 눈이 나오잖아요. 아, 지금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조금 이따 하는 게 낫겠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은 눈이 열려져야 된다니까. 나를 봐도 그렇고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본다면은 정말로 인도받기가 쉬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아무렇게나 성령 인도 받는다. 기도하면 돼. 아니에요. 요걸 놓고 여러분들이 꼭 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사람도 보고 나도 볼 때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요 잘 알잖아요. 몇 번 했으니까 잘 알잖아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돼 갖고 있느냐? 여러분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봐서 안 된다 그랬죠. 또 뿐만 아니라 세상을 하찮게 봐서도 안 돼요. 우습게 봐서도 안 돼요. 세상이 어떤 곳인데. 옛날에 제가 서울에 막 올라왔을 때 말이죠. 그때는 이제 젊은 청년 때입니다. 그때 뭐 주변에서 뭐라 그러냐면 서울에 가면은 코도 베먹는 세상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코 잘 붙들고 다녀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이 너무나 험하다는 그런 뜻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걸 딱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자, 뭘 봐야 되느냐면은요. 자, 뭘 봐야 되느냐면은 우선 말이죠. 요걸 한번 봐봅시다. 자, 세상을 딱 볼 때는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 이걸 좀 보기 전에 어떤 걸 좀 봐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 한번 좀 찾아봅시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1절. 자,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1절. 자, 세상이 어떤 곳이냐?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랬는데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는 곳이 세상이에요. 욕을 욕으로 갚는 데가 세상이에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건 원수를 갚아야 되거든. 나한테 원수 지면 반드시 원수를 갚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세상 원리야. 근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딱 나오는데 지금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게다가 또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보니까 자 여기 보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그랬고요. 그 다음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랬는데 혀로 인해서 악한 말을 하는 데가 세상이야. 너무 많잖아요. 말 그대로 말을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얼마나 말을 잘못해가지고 말이죠. 이상하게 문제가 흐트러지고 가정에 파탄이 되고 이혼이 되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 말하는 거 혀를 금하여 그랬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 입술로 거짓. 아마 이것도 분명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입으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요 세상 이치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돼가고 있어. TV에도 보면은 심지어 이래가지고 사람도 죽이고 범죄하고 또 이거 말이죠.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를 좀 봐야 되느냐면요. 야고보서 3장 16절. 야고보서 3장 16절.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잘 한번 보시면은 참 세상이라는 게 이거예요. 세상에는 뭐가 있느냐? 시기와 다툼이 있다 그랬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데는 뭐라 그랬느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랬어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거 계속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혼란과 여기에는 혼란이 일어나고 모든 악한 일들이 그 속에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마태복음이나 예수님이 세상이 어떻다는 거 말한 것도 있지만은요. 바울이 말했던 것이고 또 제자들이 말했던 것도 한번 찾아봐 가지고 이런 부분의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걸 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심지어는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자, 요건 베드로가 했던 말이고요. 요건 야고보가 했던 말이고 요것은 바울이 했던 말이야. 골로새서니까. 골로새 3장 5절에 뭐라 그랬느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니. 부정과 또 뭐라 그랬죠? 음란과 또 뿐만 아니라 사욕과 악한 정욕, 사욕과 악한 정욕. 그 다음에 욕심이라 그랬잖아요. 욕심. 탐심. 탐심은 뭐 탐심이나 욕심이나 똑같은 말인데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뭘 달라 하는 말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온통 지금 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한번 봐봅시다. 나라는 사람이 이걸 딱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세상이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세상은 온통 이렇게 어둠이야. 그리고 말 그대로 더러움이야. 벗어났어요.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를 딱 봤을 때 먼저 이걸 좀 생각해야 돼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관계를 봐야 되느냐. 먼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가 말이죠. 행복한 사람이다. 존귀한 자다 그랬는데 아까 성령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항상 나를 말씀에다 비춰놓을 때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항상 생각을 해봤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이 여러분이야. 믿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니까. 그리스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한번 봐보세요.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내가 어떡하냐? 내가 바로 성령의 전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오니까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리스도로 나에게 역사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인들 말씀을 따라 계속 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좀 확립했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마셔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존귀한 자예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걸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이죠.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고 내가 사람 관계일 때 내가 누구냐 이걸 딱 알고 세상을 봐봐요. 그러면은 구별이 되잖아요. 이게 구별이 딱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세상은 온통 어둠이야. 근데 오늘 새벽에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기도 수첩에 나와요. 아침에 딱 두 분이 오늘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두 분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신 줄 아세요? 제일 처음에 말이죠. 빛을 주셨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 빛은 생명의 빛이야.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빛이에요. 근데 이 생명이 나에게 딱 들어왔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또 뿐만 아니라 복음의 빛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요한복음에 딱 보면은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여기 뭐죠? 빛이에요. 여기 뭐죠?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데 빛과 어둠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은 항상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성령님들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요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 세상이 저러니까 불쌍하다. 저 사람들한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배려할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딱 한다면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딱 한번 좀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한번 봐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이 답이야.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자, 요거잖아요. 요거죠.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면은 여러분 눈이 열린다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그러면서 딱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예요.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느냐? 여기 보니까 나오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 깊이 넓이 높이 위아래 주변 과학현재 미래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1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문제는 뭐냐? 지극히
지극히 선한 것이 뭔지를 분별하라 그러잖아요. 지극히 선한 것이 뭔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뭐냐면은 성령인도 받는 열매가 나오는, 의의 열매가 이렇게는 나온다 그랬어요. 의의 열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극히 선한 거. 여러분들이 보겠습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요, 지극히 선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주변을 살펴봐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살려내고, 나를 살려내고, 여러분 가족에 있는 가족 식구들을 살려내고,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려내는 사람. 지극히 선한, 결국은 전도하고 연결을 딱 한번 시켜보세요. 전도에 완전히 눈이 열려가지고, 아, 저 사람을 좀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배려해야 되겠다. 성령인도를 제대로 받아야겠다 하는 사람은 성령인도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열리면은 제대로 되는 게 아니겠어요? 성령인도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인도 받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를 잘해야 되느냐? 흐름을 잘 봐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딱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아까 말한 대로 요 눈이 9가지 눈이 딱 열려가지고 과거에는 어쨌는데 지금은 어쩌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흐름을 딱 보면서 오늘을 딱 보면요,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막아야 되겠다, 아니면 같이 힘을 더 해야 되겠다, 이게 나오잖아요. 성령인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인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좀 쉽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돼. 내가 기도하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너희 사랑을, 그래서 너희 사랑을. 배려하는 사람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배려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살피고 이해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래? 거짓을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하여. 스스로에게 진실해져야죠. 또 여러분 주변에 또 진실해져야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일어난다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서든지 간에 이런 부분을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잘 못 보면은요, 자꾸 눈이 열리는 게 아니라 닫히게 돼요. 답답해요. 여러분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답답한 사람 되지 말고 시원케 하는 자가 되라고.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겠습니까? 눈이 열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요셉을 예를 들었는데, 요셉은 항상 요셉을 딱 생각할 때 이걸 보면 틀림이 없어요. 창세기 39장 2절 이걸 보면 틀림이 없어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요게 키예요. 요셉을 볼 때는. 만약에 이걸 놓쳐버리면은 요셉을 아니 어떻게 총리가 돼? 하면서 말이죠, 의아해할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감옥에 들어가도 똑같아요. 노예로 가도 똑같았어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은 여러분 자신을 확인하면 돼요. 이미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가길 원하여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는, 또 지혜를 나타내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비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들을 길을 열어주시며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게 인도해 주옵소서. 또 교회 와서 참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셔서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귀한 말씀들을 깨닫고 은혜 가운데 날마다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한 주 동안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